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인구 조사에 관한 이런 말씀인데,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실수, 그의 인생의 오점에 관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살다가 인생의 오점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살면서 실수와 오점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오점이 왜 생기느냐,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실수가 자꾸 생기느냐, 오점, 실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또 그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 1절 보면 다윗이 이제 참 요압에게 너 가서 이 유다의 인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구 조사할까? 이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두고 기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북쪽 끝에부터 단부터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다윗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 뒤에서 작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역대상 21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이거 그대로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에서는 이 다윗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킴에 이제 다윗이 사단의 말대로 하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격동시킨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면서 막 사단이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계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충동질하는가, 이건 사단의 장난인가 하는 것을 빨리빨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사단이 다시 일어나 블레셋이 다시 공격하고 네봇이나 자꾸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강하게 이제 가서 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또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될 때에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이야기하지요. 왕이요,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100배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하고 충원을 하죠. 그럴 때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뭔가 마음에 꽂히니까,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있으니까 이제 충신이 아무리 충언을 하고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충동질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안 되고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이 맞느냐 하면서 막 재촉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제 왕의 명령이라 요압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8절 가서 보면 이제 두루 돌아다니 볼 때에 9달 20날만 그러니까 이제 9달 20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사람이 80명, 유다의 칼을 빼는 사람이 50만 명, 합해서 130만 명의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 번 얻어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을 행하고 바로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 번 딱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책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이제 이 법이 잘못했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바로 자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앙인은 또 이게 좋아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갖다 얘기를 해줘도 찔러줘도 몰라요. 근데 신앙인은 벌써 딱 알아차리거든요. 요압이 말했을 때 그냥 지나갔지만 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이제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대가. 그래서 죄를 쭉 찾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가색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죠. 당신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내놓을 테니까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오. 그것이 첫째는 뭐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7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3달 동안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니는, 전쟁이 나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게끔 할 것이냐. 1번, 2번, 3번 어떤 것이냐.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와 다 굶어 죽어. 이거 어떤 일이냔 말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사울 때문에 쫓겨다녀 봤는데 쫓겨다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제 3일 동안 제일 짧은 기간 전염병 이것을 나는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간은 짧지만 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전 나라에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칩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주여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행합니까?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뭔가 실수하고 오점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려운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매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으면 아유 잘못했습니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도망가거나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대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맞아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어린 양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실수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예배를 스물스물 빠지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는 아는데 예배를 빠지면 자꾸 신앙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사단이 자꾸 그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주의할 것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제 자꾸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늘 예배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나? 24절 볼까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리우나가 이제 그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우나의 제 밭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와 아리우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여기에 필요한 양도 있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그 도구가 있으니 이거 쓰십시오. 왕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터도 또 이제 양도 또 쓸 제단에 드릴 나무도 이런 거 다 쓰시라고 제공을 하죠. 그럴 때에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내가 사야지. 내가 마땅히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쭉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에 거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나는 높으니까 몸만 차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당을 사고 또 양을 사고 소를 사면서 제단에 드릴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잖아요. 헌신. 사람은 뭔가 해야 될 일 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번제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뭘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야말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가장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하여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먼저 첫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비결,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 더 잘못하고 실수하고 오점을 남겼을 때 해결하는 비결 4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두 번째 예배하라. 그 다음에 헌신하라. 4번째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뤄나갈 때에 이제 모든 재앙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인지라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까부르고 사단이 그냥 충동질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